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못된 짓을 하다가 2년 만에 반역을 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다윗 후손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몬의 아들 8살짜리 요시야를 갖다 왕으로 세웠어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랬어요. 늘 강조합니다만 이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린 왕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유다 나라를 다스리나 우리 자기 영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나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왕 노릇하나 똑같아요. 이건 뭐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우리가 왕 노릇 잘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거, 여기 왕들의 기록을 보면 나중에 죽을 때 그 행적을 다 기록해놨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명록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록에 행한 대로 다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를 보면서 왕들의 행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보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랬습니다. 그걸 잘 깨닫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조금 더 얻었냐, 돈을 조금 더 얻었냐, 무슨 권력을 조금 더 얻었냐, 뭐 자존심을 세웠냐, 치적을 했냐, 여기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잘 신앙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어렸지만은 8년에 그랬어요. 3절 아직 또 어렸을 때 8년에, 그러니까 16살 때 그랬다네. 16살 때 8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찾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도 이런 우상단지 같은 걸 놓고 온 나라에 다 산당을 매놓고 무당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다 잡것으로 다 섞여 있고 잡탕들이,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의 그 끝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서 산당들, 묵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제거하고, 4절에 또 이제 무리들, 백성들도 왕 앞에서 바알 제단들을 헐고 또 태양상을 찍고 아주 강력하게 하려고 우상을 부숴서 빻아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 없애버렸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 이걸 불에 태 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 그 무덤에도 뿌리고 정결하겠다. 이 불살랐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철저히 하려고 했는가 하면 7절에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자리에 앉아서만 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온 유대뿐 아니라 그쪽에 그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했을 때인데 북쪽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했냐 말이지. 얼마나 또 담대했냐. 그거 하다가 언제 어떻게 반대를 받고 언제 어떻게 습격을 당하고 흘런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에 10대 때 이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 제거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18째 해에,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18년이 지나서 이걸 이제 12년 18년부터 세계 12년에 있으니까 6년 동안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제 18년째 26살 때부터, 그때 보니까 이제 성전이 너무 쓰질 않고 헐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작업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보수하는데 성전세 받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걸 안 쓰고 아마 많았던 것 같아,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금한 돈 가지고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케 하는 작업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주님만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잡것의 욕심들,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염려, 근심, 두려움도 많고 탐욕과 거짓도 있고 미움과 시기도 있고 음란도 있고 정말 뭐 자기 연민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우리 속에 아주 잡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활의 염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가리고 있어서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게, 가시나무 떨기밭처럼 믿긴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활의 염려,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에 가려서 믿음이 어느 이상 자라나다간 다 걸리고 자라나다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한다고 하는데 성품이 변화받는 성품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을 하긴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밭과 같은 거예요. 열매는 옥토에서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성전, 구약의 성전 깨끗하게 했다는 게 우리 무슨 상관인데 자꾸 나오나, 이렇게 자꾸 우리 성령의 전으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가지를 전지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차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고, 2차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청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포열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부지런히 입을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속에 사단이 뭘 가지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쓴 뿌리들, 견고한 진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가문의 죄들, 뭐 무수히 많은데 우린 다 몰라요. 뭐 때문에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리를 잡고서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가지고 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자라나질 않아요. 열매가 안 맺어요. 이거 아주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듣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행위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로 그걸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드러나고 누리는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 통치권에 참여하는 이건 아주 영원토록 이루어진 만큼 누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까 저럴까 긴가민가 하고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가 돼.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부지런히 이 영적인 역사를 깨닫고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의분을 가지고 다 뒤엎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 장사꾼들이 사단이 세상신이 거짓과 탐욕의 영이 마지막 때에 다 자리를 잡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세상 살 걱정만 하지 주님 오실 준비를 하지 않는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는 굉장한 관심이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런 얘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뭔가 하면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신앙을 한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전통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옳은 건지 말씀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잡것하고 짬뽕으로 다 되삭게 다 우상꽃하고 섞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면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알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깨끗하게.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졸립다 이거 피곤해서만 아니에요. 심령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감각이 없고 그냥 겉으로 흘러버리고 왔다 가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 심령이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전이 청결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이 성전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잠이 잘 오지. 잠 안 오면 말씀 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성전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 졸음이 달아나고 이 정말 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래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예배 생활하면서 내 자세가 내 모습이 어떤지 이거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을 청결하는 기도 부지런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9절 와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큰일 났단 말이지. 왜 말씀대로 신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작탕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서사기 시대 모양 맨 마지막에 보면 서사기 때 왕도 없고 하나님 말씀 지켜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들 다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심판의 대상이면 자기 마음대로는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한다. 내가 좋은 대로 한다. 내 편한 대로 한다. 그거 좋은데 그 육신을 따르는 신앙은 뭘까? 진노의 자녀들이다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옷을 찢고서 이게 큰일 났다 말이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통곡을 했다고 그랬는데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아봐라. 그동안에 므낫세가 못된 짓을 하고 그럴 때 또 아몬이 못된 짓을 할 때 말씀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없애버릴까 봐 그건 이제 숨겨뒀던 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성전 수리 안 했으면 발견이 안 됐을 텐데 성전 수리하다가 보니까 누가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이라도 그거 찾으라고 온다. 성전 한 구탱이다 감춰놨던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성전이 청결하게 돼야 그래야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 요시야가 듣고 이걸 보니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문에 백성들도 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목장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사는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역사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아니에요. 자자손손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나 하나가 바뀌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하나가 바뀌는 게 문제지.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연적인 역사예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니. 들어보니까 알겠대. 여러분 보고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오면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됐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 말씀에 조명해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찔림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심령이 완악해지면 안 돼. 말씀 앞에 아니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켜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성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른 자세로 가죠. 세상에 뭘 성공했냐, 출세했냐, 뭘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말씀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보에서 22절에 훌다 여선지자가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24절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민들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복 주시는 것도 기록된 대로 하는 거고 심판하시는 것도 기록된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 체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좋을 땐 좋지만 잘못된 경험에 거기 한번 붙잡으면 지난번에
왜 김병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경험 거기에 하나 붙잡혀서 과거의 경험 붙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 자아 참자아를 잊어버리고 옛사람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견고한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믿고 나가야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는 것이지 과거의 내 경험 내 체험 내 집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죽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로 다 이루어놓으신, 내가 뭘 조그만 거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세상을,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고 사단에게 뺏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그걸 다 얘기하면서 요시야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26절.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게 될 건데,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자기는 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개혁을 했는데도 완전히 또 바뀌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형편이 있으니까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다, 나는 그 핑계대지 마세요. 통회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죄악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해. 근데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맨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딴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는 안 하신다고, 역사는 안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나가야 역사를 하시지. 가만히 있고 내 욕심에 이루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 실에게 속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잘못 착각하기도 쉽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번성하고 잘 돼가지고 잘 살게 되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들 잘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게 다 세상으로 가네. 한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이에요. 끝까지 좋아야지. 내가 좋고 내 자식들도 좋아야지. 손주들도 좋아야지. 그래야 말씀이지. 나 때는 조금 좋았던 것 같은데 자식 때 보니까 아니고 손주 때 보니까 아니고 다 시들어버리고 가문이 신앙으로 멸망을 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그래서 백성들한테 30절 끝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두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선 들어봐라 말이지. 들어야 알지. 여기 나와서 듣는 귀가 복된 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난 다 알아. 거기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리고 기도 마음을,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들 하지 마세요. 알긴 뭘 알아요. 사단에게 속구이 다 붙잡혀 있는데, 세상 신에게 장 붙잡히고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걸 모르고, 이 새벽에 누군 잠잘 줄 모르고 누군 쉴 줄 몰라서 나와서 얘기해. 기왕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자기 부인이 돼야 돼. 말씀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기 뜻이 부인돼야지. 제거돼야지. 성전 안에 있는 욕심, 잘못된 죄악된 것들 청소돼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지. 요시야가 그걸 깨달은 게, 자기만 하지 않고
이거 백성들도 해야 되겠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세우려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이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지옥의 진노의 자식이다 말이죠. 이거 말씀 떠나고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절대 편하고 좋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걸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신앙하고 이단들 모양 사설들 모양 그거 따라하고 교주 따라하고 그거 한참 그냥 잠깐은 그게 맞는 것 같지. 근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은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부활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한 것만 주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 내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이 판단 말씀으로 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 명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이대 보니까 이건 회개거리고 통곡거리더라 그런 얘기. 다시 세우지 말씀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한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신앙하면 안 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말씀 붙잡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엔 옛사람이 아니고 말씀엔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정도는 아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진 않다 그 정도 머무르고 옛사람의 육신의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근데 맨날 뒤에 것만 뒤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걸 모르고서 세상의 것 겨우 그냥 거기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신앙이 얼마나 앞으로 나갔는지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뒤돌아보니까 그 집 앞이야. 그냥 맨날 그 집 앞이야. 그러면 이거 인생 낭비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판단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부활의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자체 그 어떤 사실 부활 예수님 부활 사실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여쭙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이건 신앙 같은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몸,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역사하시냐? 긴가민가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사단에게 속을까 봐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뭐냐?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에 이게 왜 이걸 자꾸 주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산 경험들을 자꾸 체험들을 간접 체험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왜 그러냐? 우리가 날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안 들리고가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느 날 걸릴 날이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요. 들으려고. 언제 걸리느냐? 깨지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그때서 이게 아닌가 보다.
모기가 조금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거 내 힘, 내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아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윤리를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자기를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하고 고난 당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거고 어떤 게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까딱하면 세상 신에게 속아요. 영원히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이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토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546장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